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 왕유수 목사님을 태어나야 주셔서 이 신람 교회를 세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뜻대로 세계 복음의 전파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홍유섭 담임 목사님의 더욱더 아버지 지하 총명을 더욱 씌워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도와주시는 그 따르게서 말씀하여 주시옵고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지금 점심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얻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그가 우리가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에 타고 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참 큰 고기가 153마리라 비같이 많으나 그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것을 헤아리고 또 이 어려운 세상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오니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요한복음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하나님 은혜 주셔서 친히 말씀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요한복음이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벌써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다 우리가 한번 설교를 통해 가지고 설교를 통해서 깊은 내용을 대략적이나마 깨달고 핵심 줄거리 말아도 다 안 거예요. 아멘. 세부적으로 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빛으로 오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예수님은 어디 계셨던가? 만세전에, 창세전에, 영원전에 계셨던 분이 사람으로 오셨다.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 성령이 잉태하셔서 성육신으로 오셨다. 신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것은 우리 인간 상식으로나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그것은 마리아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라고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때 창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담으로부터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발꿈치를 묶고 이것이 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깨끗한 여자로부터 나오지. 이 모든 인류는 남과 여가 섹스를 해서 그것이 그것이 인간의 하나님 창조법인데 다시 3장 15절에서는 마귀가 번지하니까 그 마귀 보고 질책하면서 너는 앞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네 머리를 상할 것이다.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자식을 낳느냐? 그때부터 예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도 하와를 통해가지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았는데 또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음으로써 또 셋을 낳았고 그러니까 셋 후에가 언약 백성이고 가인 후에는 늘 불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인류의 흐름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불의의 자손과 의의 자손이 섞여서 산다. 그런데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앞으로 여자의 구성이라 해서 여자가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아담과 하와도 부부로서 난 어떤 관계에서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낳아야 되는 그게 자식 인종 번식인데 앞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 순수한 여자로부터만 나온다 하는 것이 주님께서 오늘 요한복음에 오신 이 주님 태초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다 성령으로 잉태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남녀의 관계에서 난 자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로 배를 빌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우리 인생 어느 누구도 그걸 풀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는 의문점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성육신이라는 것은 신이 여자의 배를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이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풀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신다. 무엇이든 불가능도 하신다. 못 이루시는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만세 태초에 계셨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그분이 오셔서 성육신 오셔서 오늘 21장까지 쭉 주님이 하신 사역이 7가지 기술입니다. 7가지. 주님이 7가지 표적을 보여줍니다. 7가지 표적이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은 신학적인 개념에서 제가 어차피 유튜브 방송을 내보내기 때문에 신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7가지를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그리고 7가지 선포를 했어요. 7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걸 제가 이제 성경적, 우리 신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시청하시는 여러분, 이 설교도 되고 신학 공부도 되고 또 영성 신학도 됩니다. 항상 성경은 결론이 영성 신학까지 와야 됩니다. 이론이 실천으로 와야 돼요. 많은 신학적 지식이 또 삶에 드러난 실천 신학을 내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나타남이 될 때에 이것을 누가 하셨느냐?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은 실천 신학입니다. 삶에서 승리하라. 삶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나라. 실천 신학의 가장 모범적인 것을 적나라하게 펼쳐난 것이 서신서, 바울의 13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많이 구석구석을 다 아는 것보다도 핵심 줄거리만 알면 됩니다. 구약에서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옛 사람들이 쓴 책이 구약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행적을 제자들이 받아 쓴 것이에요. 그리고 바울도 체험한 걸 쓴 것이 그 신약이다. 이런 전제를 두고 그 다음에 흐름을 쭉 봐야 돼. 구약에는 모세라는 사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 기본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 있어서 기본을 알아라. 이 기본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보이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육신을 만져주고 이 자연을 보고 보이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세계의 세상에서 기본 질서를 기본 율법을 만드는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인류가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만들어지고 오늘날까지 이 세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역사라는 것은 많은 선지자들이 또 나라가 열국이 세워지고 또 열국이 이스라엘 나라가 또 세워져서 저 열왕의 이방 나라에 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왜 범죄하고 있는 거야. 그것이 구약이 쭉 써왔던 말라기까지 써졌고 신약에 와서는 신약은 요즘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신약은 현실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빛을 오셨어요. 지금 이 세상 빛이 아니고 진짜 빛을 영으로 오셨는데 그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을 두드리고 여러분 삶을 간섭하시고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 성령이 곧 예수님이다. 성령을 만나서 신약은 지금도 계속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하나님의 주님의 사역은 성령으로 오셔서 새로운 세계를 계속 개혁합니다. 개혁이라는 게 새롭게 잘못된 걸 뜯어고치고 또 어두운 것을 밝히고 자꾸 개혁하는 것이 오늘 우리 현상세계입니다. 미래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 기다리지도 마시고 재림 예수는 이미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첫 번이든 만번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제발 이상한 아이러니한 예수 믿지 말고 지금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서 직접 말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를 내 육신에 오셔서 감동 감화 동행 하심을 그것을 받은 대로 성령이 감동하신 대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그 신약인 거예요. 새 시대, 오늘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 태어나서 33년을 살면서 30년 동안은 인생을 쭉 하다가 살아고 30년 동안 살아서 3년 마지막에 공생의 동안에 제자들을 불렀어요. 12제자를 부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태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누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요한도 예수님 제자, 마태, 마가도 네 제자들이 쓴 것이 이게 그래서 기록된 것이 오늘날 그 제자들이 쓴 것이 누구냐? 그 제자가 기록된 그다지 쓴 글이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그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그것을 실천 신학으로 바울이라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를 다시 하나님 대적자를 갖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성령을 부었어, 은혜를 입혔어, 지혜를 주었어, 능력을 주었어. 완전하게 실천 시작 오늘 이 시대의 계획자로서 그게 계획자의 복음이 바울이라. 우리 바울 영성을까지 받아야만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까지도 아니요. 바울까지 와야 됩니다. 바울의 영성까지 입어야만이 당당히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울처럼 변화를 받고 회개함을 터주고 완전 바울은 체험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누가 무슨 소리라도 이론을 파시는 하는 성령. 이론은 지식에 담아놓는 일 아는 거는 몰라도 돼요. 뜨거 불을 받으면 체험을 하면 이론은 다 간파가 됩니다. 이론은 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것이 순종하다 보니까 지식은 전체 터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첫발 이제 실천 시다 바울 영성을 다 받으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서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제가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7가지 표적을 보이고 7가지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증거를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의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정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쭉 봐가지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는 총 정리를 한 겁니다. 총 결산한다, 총 정리한다는 뜻에서 제가 요즘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말씀으로 고쳤다. 왕의 신하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우리 왕의 신하의 아들입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었다니까 얼마나 신하의 아들을 위해서 왕이 백부장이 고쳐주시니까 이미 나았느니라 하나님 말씀하는 순간 벌써 그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다. 38년 된 병자가 내가 그 병자가 38년 동안 그 베데스다 물이 동할 때에
1년에 한 번씩 동할 때 먼저 들어간 자가 살아났어요. 근데 38년 된 중풍병자는 몸이 움직이지 않아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걸 그래서 예수님이 딱 와가지고 네가 나쁘지 않으냐? 예! 일어나 걸어가라! 말 한마디가 널썩 자리를 두고 이렇게 갔습니다. 그 세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은 말씀을 다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적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베세다에서 보리떡 5개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이의 기적을 보였습니다. 500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병 병자는 떡떡이죠. 5병에 떡병자입니다. 한문으로 5병에 5덩어리의 떡으로 떡과 물고기 2마리 5병이어에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하니까 5천명이 묵고 12강제리가 남았다는 그런 기적이 주님이 직접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저는 이것을 영어로 풀면은 영어를 배부르게 하니까 조금씩 알아보는데 다 만족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부름이라는 것은 영적인 배고픔이냐 육적인 배고픔이냐. 영적으로 갈급할 때에 말씀 성령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육신의 것을 별 관심이 없어요. 영으로 배부르시기 바랍니다. 오늘 500의 기적은 육신의 떡이 아닙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이 그냥 조금씩 그 떡을 조금씩 떼주는데 그것이 크게 배부름을 느낄 정도로 만족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떡은 늘 갈급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떡은 말씀의 떡은 왠지 사람이 허기를 몰라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뭘 아예 안 먹었죠. 왜? 영적인 배부름을 느끼니까. 그래서 500의 기적은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말씀의 떡을 주었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이해가 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5번째 기적은 갈릴리 바다에서 무리를 끌어오셨다 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에 말씀. 물리를 베드로가 물을 주님이 걸어오는 거 보고 막 뛰어내리는 게 빠져버려.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6번째는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셨다. 바디메의 눈을 밝혀준 거. 그 다음에 7번째는 베다니에서 죽어 장사된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렸다. 썩은 나사로가 다 썩었는데 살아나는 역사. 그래서 7가지 기적을 보여주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7 선언을 하셨어요. 7 선포. 이 말씀은 선포입니다. 7가지 선언을 하셨는데, 첫째,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습니다. I am the bread of life. I a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십니다. I am the light of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다. 또 세 번째로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나는 양의 문이라 하십니다. I am the gate for the sheep. 네 번째로 나는 선한 목자라. I am the good shepherd.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늘 지키는 자라.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했습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부활이요, resurrection and the life. 나는 생명이다. 6번째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the truth and the life. 나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야. I am the real wine.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야. I am the real wine. 이렇게 7가지 7표적과 7가지 선언을 하셨다는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 요지입니다. 핵심 요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21장 마지막 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덤에 갇혔습니다. 돌무덤에 묻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동행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동행하는데 마지막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이 부활하시고 몇 번 나타났냐면은 오늘 14절에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 번째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제자들이 막 다락방에 숨어있어요. 벌벌벌 떨었어요. 떨었는데 쫙 예수님이 시공을 초래가 떡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내가 나타나니까 내가 부활 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성령을 받아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면 깜짝 놀래고 진짜 보니까 주님이 못자국도 있고 창자국도 있고 펑펑 그게 첫 번째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 나타날 때에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8일 후에도 그래 제자들이 야 우리 주님 만났어. 그러니까 도마는 아니야 나 못 봤어. 나는 봐야 돼. 그런 첫 번째 나타나고 8일째인가 딱 또 주님이 도마가 같이 있을 때 싹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나타납니다. 그게 도마 보고 또 도마가 직접 만져보니까 진짜 살아요. 예수님 맞거든. 그때 주여 믿나이다. 그래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보고 나서 믿어라. 보고 나서 믿음을 가지라. 우리가 어떻게 되든 간에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님을 우리가 템포스리든 주님은 믿어야 돼요. 믿어지는데 안 믿으려고요. 믿어질 수밖에 없는 성령을 받은 믿으십니다. 아멘. 제 영이 임하면은 저절로 변화를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를 찾아오시거든요. 나는 죄악 속에 헤매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씻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만물을 딱 열게 툭툭 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고집도 무너지고 아직도 무너지고 툭툭 성령이 와서 또 불을 때리면 확 해줘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를 다 입으면 아이고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네 예수 믿어 똑바로 해 똑바로 아무리 네가 그 사람 고집 안 크거든요. 성령이 확 부어받으면 불이 임하면 확 돌아버려 새로도 살아납니다. 그래서 은혜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갈피를 못 찾고 이리 가도 터지고 저리 가도 터지고 아주 막힐 때는 그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면 좀 도와주세요. 그때 성령이 그 기도를 확 만나주시는데 뜨거운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처음에 종교예요. 오늘 성령 이 제자는 저 불바다가 처음 해가지고 그래서 확 변화받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나타남이 오늘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 제자들이 야 베드로가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갈래 같이 또 도구도 같이 갔었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안 잡혀서 근데 한 50간 거리 한 50m 정도 되는가 봐요. 50간이다 할 정도에 예수님 저 바깥에서 얘들아 그 고기가 있느냐고요. 고기가 없습니다. 안 잡힌 몇 마리나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배 우편에 던져라. 우편에 딱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꽉 잡힙니다. 그리 끌고 나왔어요. 그렇게 고기가 얼마나 큰지 큰 고기를 153마리야. 153 모나미 볼펜에 보고 153 딱 적혀있어. 153 거기 모나미 볼펜을 아마 처음에 창업하신 분은 아마 하나님 믿는 장로님이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153이라 딱 153. 모나미 볼펜을 보면 그 모나미 볼펜은 지금도 나와요. 아주 몇십 년 전 처음에 나온 볼펜 지금도 그 모양 그대로 나와요. 그 질이 좋아요. 그 보면 153 딱 해서 그것이 153마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153 간판 붙인 데가 많아요. 어느 저 막로도 제할 때 어디 가니까 153 딱 해가지고 주식회사 153 해서 나는 알겠어. 저 사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장님 장로님이라 그러더라고요. 153 성경에 우리 이거 성경의 구절을 따가지고 이 간판을 걸고 그 브랜드 받으면 되면 그 하나님 역사를 해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뭡니까? 에베네셀 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사무엘이가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이랜드인가 뭐 있잖아 에베네셀. 저 성경 붙줄수록 이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브랜드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만나 주신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세 번째 나타나가지고 같이 고기를 가지고 주님께 숯불을 팍 피워놔놓고 그리고 떡을 다 해놨는데 야 고기 좀 굽어봐라.
그 뭐가 고기도 남고 또 직접 마지막에 제자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직접 육신의 옷을 입고 담아지고 감각이 있었어요. 부활하셨어요. 신령체, 하체설, 실제 주님은 영이야. 영을 만지고 뼈가 살이 없대. 주님 만져봐. 나는 뼈가 살이 있다 그래서 다 만져봤어요. 주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딱 이제 떡을 나누고 그렇게 마지막 만납니다. 그러고 이제 주님께서는 열흘 후에 내가 온다 그래요. 열흘 후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여기서 또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저는 많은 문학가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 얘기를 유튜브라든지 보면은 그분들 정말 하나님 하신 말씀 재림에 대해서는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올라가면서 올 것이다. 그때가 언제 올 것이다. 그걸 기다리는 사람은 아직도 천년을 기다려도 못 만나는데 이미 오셨다. 어제 우리 여기 오신 분 김연일 목사님이 아이고 그분이 차에다가 진짜 크라이브스 써놨어. 주님 곧 오십니다 써놨어요. 차에다가. 그런데 너 그럼 오늘 같이 대화를 하다 주님이 내 마음에 재림하셨습니다. 딱 맞는 말을 하잖아요. 장로님 심령이 바로 재림하셨기 때문에 늘 그 주님이 성령님 오신 것이십니다. 이미 재림하셨어요. 그 언제? 주님이 이제 40일 동안 있다가 이제 다음에는 또 이제 사도행전 할 건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이제 감람산에서 쫙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열흘 제 50일째 되는 날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강림의 오순절의 강림의 역사가 다락방에 불의 역사가 탁 일어납니다. 예? 그랬듯이 주님이 하다 성령 강림 그 자체를 재림으로 보시면 주님은 그걸 말씀하시는데 자꾸 앞으로 얼마 후에 그런 예수님이 온다. 요즘에는 어떤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백두산이 터지면은 화산 폭발이 되고 일본의 후지산이 폭발이 되면은 인류 재앙이 한 5분의 1은 제로 덮여가지고 완전히 지구의 사망이 된다. 우리 백두산이 터지면은 어느 일부 지역은 나무 전부 잿더미 덮여가지고 나라가 완전히 장으로 임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화산 폭발 얘기는 수년 전에도 그런 얘기 있었지만 아직도 백두산에는 뜨거운 온수는 올라와도 터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거 터지면 김정은이 통닭이 돼버려요. 김정은이 체카마타가 북한 나라가 없다니까. 그런 일은 그런데 그런 얘기도 자연재해 없습니다. 있어도 올해는 또 날씨가 무척 덥대요. 올해는 지구가 온난화로 이래가지고 지구가 막 뜨거워지 3도 올라가면 또 온도가 40도 50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도 재앙이다 이거지. 그러나 그런 것 좀 왔다가 가고 그랬지만은 조금 지구의 어떤 우리가 탄소 문제를 우리 지구 관리를 안 해가지고 자연을 보호하지 안 해가지고 오는 재앙 우리가 저질렀으니까 이제 우리가 또 지구를 가꿔야 돼요. 우리 몸도 가꾸듯이 우리 자연 환경도 가꾸듯이 우리 지구촌도 우리가 가꿔야 됩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도 좀 더 과학적으로 연구해서 탄소 배출을 안 하고 공기를 맑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 태양은 변치가 않습니다. 우주 전체를 변치 않습니다. 그것만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것만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재림에 대해서 긴장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재림 예수는 성령으로 오셨다. 아멘? 내 마음에 재림하셨다는 사실만 좀 믿고 그냥 기쁘게 사세요. 마음 편하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찬송하며 사세요. 아멘. 자꾸 재림에 대해서 깜박하니 갖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엉터리 이상한 설교하는 사람을 보면 약간 또라이 아닌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번째 주님께서 제자리에 나타나서 떡을 떼고 고기를 같이 나누고 한 사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반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베드로고 당부를 합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예 주여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 그래 하웨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어린 양은 뭡니까? 이제 막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구약 성경에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막 광야에서 불평 엉망하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오늘 세상에서 막 예수 믿고 이제 막 은혜 받아가고 막 이리저리 다니면서 은혜 받으러 다니고 막 봉에 다니고 막 주님 좋아서 기도하고 하는 그 상태를 어린 양이라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그래도 베드로가 가장 수제자니까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래 하메이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합니다. 또 주님께서 또 재차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래 하메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금방 내가 주님 사랑한다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럽니다. 내 양 어린 양을 먹이라 하고 그 다음에 양을 치라. 양을 치라는 거 양육하라 이 말씀입니다. 성도들 불러가지고 오갈 데 없어서 헤매는 어린 양들을 불러서 말씀으로 먹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떡도 육신의 물질도 조금씩 주면서 그래 곁들이 하면은 첫째 하나님 말씀을 공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먹어야 여기 살아야 육신의 떡도 맛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더 못 주면은 오히려 영혼을 거지로 만듭니다. 제가 그러다고 실패를 많이 했어요. 돈을 막 주니까 이것들이 오히려 원수가 돼. 감사도 몰라. 내가 실수했구나. 이제 돈을 주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입혀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 부업 역사 이런 걸 보여줘야 돼. 하나님 영적인 말씀을 먹이고 그 다음에 양을 치라. 양을 칠 때는 그렇게 양육하는 건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말씀을 먹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질을 좀 주시면 조금씩 나눠서 생활에 편리하게끔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또 주님께서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진짜 사랑하느냐? 주님 그래요 진짜 사랑합니다. 왜 세 번씩이나 물어봤겠습니까? 하나님은 베드로가 얼마나 비겁합니까?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닭이 울동안에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뭡니까? 네가 언제 나를 배신했냐?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예수님은 네 언제 나를 배신했냐? 베드로가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배신했잖아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예수님 옆에 있을 때 다 충성할 것이 했지만은 막상 또 예수님이 없으면은 또 사람이 자기를 막 붙잡고는 사람들 앞에서 막 거짓말 하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또 갈릴리 바닷가에서 마지막 모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 얘기 질체 묻지 않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왜 나를 배신했어? 한마디도 안 물어요. 주님은 그거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지난 옛날 얘기 막 해봐 좋을 거 없어요. 좀 속상한 일 다 덮어버려. 나는 그래, 아유, 그래, 오직 했으면 그렇겠냐. 얼마나 배고프면 목사 돈을 그런 얘기 하고 싶지가 않아. 그걸 막 다 덮어버려야 돼. 옛날에 나를 욕하고, 나를 비판하고, 나를 막 어떻게 안 좋게 사람들을 오히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다 그럴 수 있는 거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우리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내가 언제 그래서 안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큰 사명을 맡깁니다. 오히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 사명을. 어린 목양하라. 목양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고 또 양을 먹이라. 세 번째 부르면서 주님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 사랑으로서 필요해서 사랑이 아니에요. 애로서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 입에 나가는 말 아가페 사랑. 무한 사랑으로 다 덮어주면서 오직 네가 내게 부탁하는 것은 어린 양을 먹이라. 또 양을 치라. 또 양을 먹이라. 이 마지막 세 번째 부탁은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어린 양이에요. 양을 먹이라 그래요. 양을 잘 치고 양육하고 양을 먹이라. 그 건강한 아주 튼튼하고 건강한 양을 길러내라 이 말입니다. 오늘 영적 군사를 길러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강한 영적 군사가 됩니다. 거기까지 내가 책임을 져라는 거예요. 주님은 베드로의 그 말씀 다 그 사명을 맡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는 말씀 너는 네 나이 들어서 띠띠고 네 팔을 벌리리라 그래. 팔을 벌리리라. 너도 십자가 지리라. 근데 순교하라는 거예요. 아멘. 생명을 다하라. 예수를 믿으면요. 우리 신앙생활 복음을 전한 자들은 모든 걸 던져보세요. 하나님 100% 책임집니다. 오늘날 그렇습니까? 너무 이 톱밥을 굴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지금 시대 살기 좋습니다. 문화 문명 너무 발달되고 좋은 시대에 삽니다. 너무 자유롭고 편리하고 정말 생각보다 척척척 이루어지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통장 계좌를 은행이니까 돈을 찾고 해서 그런 거 없어요. 요즘 핸드폰 하라고 모든 계좌하고 돈도 들어오고 나 모든 고가금이고 뭐고 업무가 다 인터넷을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큰 사무실이 필요 없습니다. 교회는 큰 교회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인터넷으로, 이 유튜브로, 매체로, 사이버로 통해서 쫙 복음이 전하는 시대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 여러분. 어? 자꾸 우리 뭐 집회한다고 다니면서 은사 집회하고, 그거 이제 별 의미가 없습니다. 목사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니까, 그래, 알아보니 깔급하니까 모여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서로 돌림방 예배도 하고 해야 됩니다. 막 그거 하지 말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나마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장물며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 성령이 막 함께 하시니까 이 은혜를 살아야 되지. 난 뭐 이래서 다달 것 없이 자기 맡은 바 사역 감당하시되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사이버, 이 인터넷, 유튜브 이런 시스템을 통해 이제 많은 이게 빛의 역사. 빛의 역사라. 이렇게가 막 복음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막 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할 일이 없잖아. 이제는 뭐 나가서 세상에 돈 벌기 그것도 뭐 하나님 하지 말라고 나 직장도 끊어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이 이거 다 쳤어. 막 주니까 복음만 전하니까 더 신령해져. 너무 기쁘고 좋잖아요. 이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성경을 보고 한두 명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예배의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받을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무슨 내가 잘 되고 봐야 돼. 내가 먼저 기름부음을 성령의 체험을 매일 해야 그래 넘칠 때에 남에게 전도를 하고 남에게 유익을 주고 그리 하는 겁니다. 내가 배고프고 내가 갈급하면 줄 것이 없으면 내 배를 채워야지요. 내 영성을 채워야지요. 아멘. 그렇게 해서 건강한 삶을 영성으로 사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